정말 벌써 몇 해째 이 집회를 섬기지만은 이번에는 어느 해보다도 더 은혜가 임하는 것 같습니다. 예. 많은 우리 이렇게 성도님들은 아니지만은 참여하신 분들이 참 은혜를 입고 이렇게 짜여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딱 오늘 이 시간이 중간이 넘어가는 시간이거든요. 중간되는 시간인데, 마치 집회 끝에의 그 풍성함을 느끼는 것 같은 그런 마음에 풍성함이 있고 기쁨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내일 저녁에는 기도회를 조금 달리 할까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런 기도회를 가질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사모하고 한번 작품 만들려고 그렇게 열심히 찍어? 오늘 저녁에 내일 한번 그 찍은 거 이렇게 한번 슬라이드로 해가지고 한번 쫙 봐요. 어느 집에서 그 사진 작가가 오셔가지고 이렇게 집회 기간에 이렇게 다니시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걸 보여주시는데, 확실히 작가가 찍은 거니까 멋있고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그런 걸 한번 은혜 받는 모습, 섬기는 모습, 그걸 한번 중간에 쫙 보니까는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열심히 찍었는데 한번 만들어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기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과 암병에 걸렸다 나은 사람의 감격은 같을까요? 다르지요. 예. 제가 계속 죄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중요하냐를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말로서는 부족한 것 같아요. 말로 어떻게 강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그런 것을 이렇게 인식이 됐을 때의 그 심각함, 바로 그 죄에 진짜 내가 죽을 죄인이네, 이게 느끼는 게 내가 지금 막 지옥불로 떨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야 됩니다. 저를 보세요. 네. 나는 죄인이네, 이 인식이 말로만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지옥으로 떨어지네, 이런 느낌이 들어야 돼요. 제가 이제 더우면은 덥지 않게 하려고 이 스프링클러를 이 지붕 위에다가 설치를 하다가 이렇게 잡고 다니다가 떨어질 뻔했어요. 근데 난 진짜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지붕에서 헛디뎠으니까 밑으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 추녀 끝이 아니고 요 위에 난간인 데 있잖아요. 거기였어요. 거기서. 그러니까는 그냥 지붕 위다 생각하고 평평한 앉으려고 줄을 잡아 당기는데 그냥 푹 꺼지면서 뒤로 내가 그냥 넘어지는데, 나 죽나 보다. 이 지붕에서 떨어져가지고 나 죽나 보다. 푹 꺼지면서 나 죽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뭐가 밑에서 턱 받치더라고. 살았네. 순간 죽었다 살아났어요, 제가. 그 짧은 시간에 죽었다 살아났다니까요. 제가 여러분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요, 그게 보여요. 나 진짜 지옥불에 떨어지네? 이사야가 하나님을 뵙고 고백한 게 뭐냐면 화로다, 화로다 그랬어요. 그 화로다라는 고백은 뭐냐면은 나가 지금 지옥불에 떨어지고 있다는 고백이에요.
그 지옥불 문 앞에서 내가 지금 지옥불로 떨어지는 그 심정으로 하는 고백이 화로다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얘기를 하지만은 이 구원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고 나의 삶을 온통 다 나의 삶을 다 빼앗아 가도 그걸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내가 지옥불에 떨어졌던 경험을 하는 이 죄인입니다라는 그것이 있어야지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걸 여러분 목사님이 설명을 해가지고 이게 됩니까? 이건 목사님이 설명해가지고 여러분을 그런 자리로 이끌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힘써야 돼요. 주님, 내가 정말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제가 정말 뼛속 깊이 알게 해주시고 지옥을 경험케 해주시옵소서. 지옥을,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이 고백 속에 내가 지옥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지옥을 경험할 때에 우리 남자들은 가스실, 군대 가서 한번 가보잖아요. 가스실에 들어가면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막 맵고 따갑고 막 그러다가 바깥으로 나오면요 정말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죄인입니다가 가스실에 들어갔던 것과 같이 내가 지옥을 경험하는 이 바탕에 있을 때에 속죄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감사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사는 게 조금 더 아깝지 아니하고 힘들지 않고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건 제가 못 만들어주는 거니까요. 예. 여러분과 주님 관계 속에 되는데 오늘 밤에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 기도할 때에 오늘 밤은요 진짜 목숨 걸고 기도하는데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라 기다리는 기도를 하려고 그래요. 기다리는 기도. 이 기다리는 기도가요 부르짖는 기도만큼 그보다 더 재미가 있어요. 힘도 안 들면서도 기다리는 기도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근데 끈질기게 좀 붙어 있어야지 돼요. 왜냐하면 신랑이 언제 오실지 모르거든요. 아시겠어요? 신랑 되신 주님이 언제 나에게 은혜 주실지 그 타임을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는 그냥 주실 때까지 앉아 있으면 돼. 왜 그러잖아요. 어떤 분이 우물만 파면은 100% 난대. 우물 지하수 파는데. 그래서 물어봤어. 장로님은 어떻게 그렇게 그냥 우물만 파면 물이 그렇게 잘 납니까? 그러니까 비결이 있다고. 비결이 뭐냐고 그랬더니 날 때까지 파는 거라고. 안 나면 지구 반대까지 파는 거야. 아직 지구 반대까지 파는 거야. 그러면 안 나오겠어요? 나오지. 우리가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마 야곱의 기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요. 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 죽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은혜 주셔야 돼요 하고 끈질기게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다 보면은 어떤 때가 되면 시간 되면요 역사하시더라고요. 그게 초저녁이 될지 뭐 1시 2시가 될지 새벽녘이 될지 그건 몰라요. 근데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는 사람은 새벽까지도 있더라고요. 근데 마음에 덜한 사람은 한 10분 있다가 하고 조금 더 갈망한 사람은 1시간 있다가 하고 조금 열정이 있는 사람은 1시쯤 있다가 하고 그래요. 근데 진짜 받아야 되겠다는 사람은 밤은 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받아요. 그 사람은 받더라고요. 내가 그걸 경험했어요. 내가 은혜 받을 때가 그랬어요. 나는 꼭 받아야 돼. 안 받으면 난 못 가.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나 이거 물러날 수 없어요. 야곱이 그랬잖아요. 은혜 못 받으면 나 죽는 거야.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그냥 기도하다 죽겠다고 그냥 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더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떼써야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절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지요. 너 진짜 너 나한테 구하는 거냐? 폼만 잡는 거냐? 그걸 보시기 위해서 좀 기다리시는 거지요. 때 좀 더 써라. 그래야지 내 줄게. 이런 분은 아니셔요. 이해되십니까? 예, 오늘 참 율법 대신 생명 대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죄에 대해서 2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런데 한마디로 죄인의 특징은 뭐냐? 죄인의 특성은 뭐냐?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인의 특징은요, 나 죄인 아니야 라고 우긴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은 죄가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죄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우겨대느냐 하면은 끝까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를 보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관점에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자리를 옮겨야지, 내가 죄인이네. 내가 이렇게 하던 게 이게 죄네. 이게 인식이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넘어가지 아니하고 여전히 인본주의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위치에 서서 있으면은 아니야. 그건 죄가 아니야. 그게 왜 죄야? 이리고 우기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인정을 해요. 맞아, 죄인이야. 그런데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이게 죄인의 특징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아이들을 기를 때 잘못하고 바로 와서 싹싹 빌면 이쁘지요? 겉으로는 호통을 치면서도 속으로는 이쁘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다 몸으로 때울 거야 하고 의도터지면서도 고백을 안 하면은 잘못한 게 미운 게 아니라 고개도 밉잖아요. 고개도 밉잖아요. 요게 아주 그냥 버티고 있네. 이게 덤비고 있네. 잘못한 것보다도 그게 더 밉다고요. 근데 죄인의 특징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려고 들질 않아요. 가슴에서는 나 죄인이야. 그러지만은 인정하려고 들질 않아요. 그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는 자꾸 죄하면은 어떤 행동적인 측면에서 행위를 가지고 다루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행위를 다루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 성품을 다루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면서도 끝까지 죄인이 아니라고 고집부리는 그것이 얼마나 악한 겁니까? 그런 사람은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우리가 이거를 좀 오늘 말씀을 들어가면서 이걸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자존심 상하는 것도 아니고 도리어 내가 죄인임다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내가 사는 길이다. 은혜 받는 길이다. 그게 무슨 나와 상관이 있어? 목사님은 아무리 죄인임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 외쳐도 나에겐 감각이 없어. 이런 분은요, 아직까지 하나님과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는 분은 이런 얘기가 도전이 되어집니다. 자극이 되어지고요, 도전이 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많은 일이 있지만은 내 관심사에만 관심이 가지 관심이 없는 일에는 관심을 안 갖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육적인 사람으로 철저히 살아가면요,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으니까는 안 들려지게 되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사람은 방법이 없다니까요. 육의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자, 먼저 우리는 구약에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사건과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까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교회, 그 광야 교회가 이루어지는 데까지 모든 사건은요 그냥 역사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그 역사적인 추세죠? 춥냐? 근데 이 마음에 춘 거 같이 뒤집었어. 목사님이 헛소리 하면 잊어버려. 지금 조금 전에 헛소리 한 거거든. 그거는 내가 너무 이뻐하고 너무 사랑해요.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느냐, 왜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합니다. 이런 분들은 신앙과 성경의 표피적인 것만 알고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어 가실 때에 이거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 주셨다니까요. 근데 그 미리 가르쳐 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창조의 사건과 이스라엘의 역사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냥 우리가 보면 그냥 하나의 역사지만은 그게 역사가 아니라 그 역사의 내면 속에 계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모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림자라고 그러는 거고요. 특별히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인 이 성소, 지성소,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모든 제사의 제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제정해 주신 절기,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실 일에 대한 모형으로서의 그림자로서 그것이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표피적으로만 보면요 전혀 우리가 진리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냥 역사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만은, 좀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만은, 한국에 보면은 성경 맥잡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유명하다는 분들의 성경 맥잡기 그 책이라든가 테이프라든가 이런 걸 들어보면요 진짜 잡아야 할 맥은 안 잡고 맥 빠지게 해요. 뭔 얘기만 하면 그냥 스토리만 쭉 꿰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토리만 쭉 꿰가지고.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은 금방 알아요. 나같이 머리 나쁜 사람은 고생을 하지만은. 근데요 성경의 맥은 역사, 스토리를 꿰는 게 맥이 아니라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그거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극맥과 같은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쫙 성경에는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 극맥과 같은 그거를 찾아내서 꿰줘야지 이게 진짜 성경의 맥을 잡는 건데, 이거는 없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고 이런 식으로 그냥 스토리로 쭉 가르쳐주고 이게 맥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없는 돈 180만 원 드리고 등록했다가 중간에 고만둬 버리고 말았어요. 맥 빠져가지고. 우리는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이런 표피적인 것이 아닌 그 내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자 하는 진리를 발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시로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열려야지 이게 보여요. 이게 계시가 아니면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한 것 전제로 해서 오늘 말씀에 들어가 보면은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나환자, 문둥병자니 나환자라는 말이 잘 안 나와. 말이 힘들어. 맨날 문둥병 이러다 보니까는 문둥병 하는 말은 쉽게 나오는데 나환자 하려고 그러면 좀 턱이 잘 안 돌아가. 예. 이 나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들이 나은 것을 보여줘라 라고 하면서 제사장에게 보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냥 고쳐주시면 됐지 제사장에 가가지고 내 그 병이 나은 걸 보여주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구약에서 그랬거든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병 환자로서 살다가 고침을 받게 되면은 제사장한테 가서 검증을 받는 거예요. 나 다 낫지요? 그럼 제사장이 쫙 살펴보고 다 낫어. 그러면 넌 다 낫어. 그러면은 백성들과 함께 살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 그런데 이거는 그냥 구약에 했던 그거를 예수님도 똑같이 하시는구나. 이러면 성경을 표피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 일을 친히 하셨느냐 하고 하면은 지금 문둥병이 지난번 어저께 뭐라고 그랬어요? 문둥병은 죄라고 그랬지요. 죄인. 그러니까 내가 문둥병에 걸렸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상징이지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문둥병의 고침을 받았어.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죄사함 받았어. 그 말이에요. 내가 죄사함 받았어. 그거예요. 내 고침병을, 예수님의 문둥병을 고치시는 것은 너는 죄인인데 내가 고침을 받은 거야. 그래서 죄사함을 얘기해가지고 예수님이 시비를 많이 받았잖아요. 건방지게 네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 말을 하느냐. 죄는 하나님만 사해주는 건데 네가 어떻게 죄사했다고 그러냐. 그러니까는 아니 죄사함 받았다 그러는 게 얼마나 그게 쉬운 거냐. 그게 뭐예요? 예수님은 지금 치유의 사역을 통해서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걸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관절염 때문에 고생했던 분 없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안진뱅이만 있고 눈먼자만 있고 또 중풍병자만 있고 나병 환자만 있고 뭐 귀신 들린 자가 그때 그런 사람들만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때는 우리 안 살아봐도 그때도 각색병이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허리 아파서 고친 사람 고쳤다. 통풍으로 고생하는 사람 고쳤다. 그런 거 있어요? 두통, 치통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 고쳤다. 그거 있어요? 없어요. 신경통 고치셨다는 말씀도 없어요. 희한하게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셨지만은 성경에 고침받은 사람을 기록한 사람들은 절름발이 못 보는 사람, 문둥병자, 귀신 들린 자, 간질 걸린 자, 이런 사람만 고쳤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이건 뭐예요? 이게 영적으로 질병, 영적으로 질병에 걸려 있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냥 문둥병자가 죄인인 것과 같이 안진발이 영적으로 제구시를 못해. 영적 앞을 못 보는 사람, 영적으로 영안의 눈이 닫혀가지고 보지를 못하는 자야. 예, 손 마른 자, 능력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은 있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손이 말라버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중풍병자 들어놓아서 누군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안 돼.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러한 죄인을 치료하러 왔다.
그러니까 병든 자를 고치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 이렇게 영적으로 눈멀고 절름발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귀신의 죄에 사로잡힌 자를 갖다가 나는 치료해가지고 자유케 하는 자야. 눈이 번쩍 뜨이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그거예요. 우리가 치유 사역을 하지만은 진짜 치유의 사역은요,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치료하는 게 내가 하는 사역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이 그렇게 어려운 거를 긍휼히 여시고 또 치료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을 부여잡아야지, 본질은 놓고 비본질의 마음을 뺏기고 거기 묶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거에 비본질에 빠져가지고 은사를 추구하고 또 능력을 추구하고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는 것을 원하고, 그런 곳에는 그냥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들고 자꾸 죄나 강조하고 이러는 데는 사람들이 싫어하고 안 오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제사장에게 보내는 것은 지금 제사장한테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 가지고 이 나병 환자 고칠 수 있어? 반대로 얘기하면은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 가지고 이 인간들의 죄를 사해 줄 수 있어? 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왜 자꾸 제사 드리냐? 한 번만 드리면 되지 왜 자꾸 제사 드려? 너희들이 자꾸 제사를 드리는 건, 반복해서 드리는 것은 너희들의 제사가 완벽하지 않다는 거잖아. 그리고 너희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장차 단번에 하나님 앞에서 온 인류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그 메시아의 보혈의 제사, 그거에 대한 모형이잖아. 너희들은 여태까지 지금 모형으로 그 제사 드리고 있지? 근데 내가 너희 앞에 내가 사람을 하나 보낸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 얘가 고침받았지? 얘가 누가 고쳤어?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로 고쳤어? 아니야. 내가 그냥 명령했더니 고침받았어.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던, 너희들이 지내고 있는 그 제사의 주인공이 나야. 근데 이 인간들은, 너네들은 눈이 멀어가지고 날 못 알아보고 있잖아. 나를 못 알아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이 중풍병자를 곤쳐가지고 너희들에게 보내서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가 나라고 하는 걸 내가 지금 증명하는 거야. 그러니 좀 눈을 열고 봐라. 그 메시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을 그냥 보내는 거, 이 중풍병자를 제사장에게 보내는 것이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제물의 본질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구약에 보면은 구약에 보면은 제물이 두 가지 제물이 있어요. 하나의 제물은 죽여가지고 피를 흘려서 제단에 뿌리는 이런 양이 있지요. 또 한 제물이 있는데 그건 아사셀 양이라고, 그 양은 식구와 같이 있다가 그 양을 광야로, 먼 광야까지 데리고 나갔다 거기다 버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길을 잃다 죽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가 같은 의미인데 결국 이 두 제물은 무엇에 대한 모형이고 그림자냐 하면은, 안수라고 하는 건 전이에요. 전이, 안수를 하는 거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짐승 머리 위에다가 전이를 해요. 안수하면서.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내 대신 죽어라. 안수하면 인간의 죄가
짐승에게 넘어가요. 그래서 짐승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지 않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제사거든요. 근데 요거는 모형이에요. 뭐에 대한 모형이냐? 모든 사람의 죄를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이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죄인이 되셔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내가 죽고 내가 지옥 가야 될 내가 살아나고 내가 구원받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제물이신 그 제물의 본체가 되시는 분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구약의 제사는 이게 모형이기 때문에 늘 반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늘 반복해서. 근데 예수님은 이게 본질이시기 때문에 한 번에 가능한 거예요. 한 번에. 소와 양의 피는 이거는 인간의 죄를 사하여 줄 수 없기 때문에 계속 흘려야 되지만 예수님의 보혈은 의로우신 분이거든요. 원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그분의 보혈은 나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와 나와 너와 역사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씻어주고도 남는 거예요. 아멘? 씻어주고도 남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예수님의 보혈은 과거와 지금 짓는 죄만 씻어주는 줄 알고 앞으로 짓는 죄는 안 씻어주는 줄, 못 씻어주는 줄 알고 그때그때 계속 씻어야 되는 줄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은 이미 벌써 여러분 창세 전에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만히 보면 이런 거예요. 내가 죄 짓기 전에 벌써 용서받아 버렸어. 이해되세요? 내가 죄 짓기 전에 용서를 벌써 받아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을 나를 인간을 조성하기 전에 인간의 죄를 짓걸 아시고 그 죄인을 구원할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벌써요 이미 역사가 진행되기 전에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 속에는 다 벌써 완성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의도 속에 다 완성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뭐 우리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가 과거와 현재 죄만 용서되고 앞으로 죄는 안 용서되고 그래서 용서받지 아니하면 남아가지고 그게 골치를 아프게 하는 거로 착각을 하면은 이게 뭔가 복음을 제대로 잘 모르기 때문에 헷갈려 하는 거지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는 제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치료하시는 예수님이다. 이 치료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건 표피적으로 보면은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라고 하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그분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아멘? 예.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율법의 다른 한 의로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과 같이 예수님의 한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순종이라는 이 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의로워질 수 있는 치유받는 길이 열린 거예요. 자, 우린 죄를 계속 얘기할 때 내가 부정한 자라고 하는 걸 인식해야 된다고 그랬지요. 나는 부정한 자다. 나는 부정한 자다. 그래요. 문둥병은 부정한 자예요. 죄인은 부정한 자예요. 그래서 이 부정한 자를 치료하러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참다운 의원이 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내가 그 참다운 의원이신 그분에게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내가 환자고 내가 부정한 자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분한테 와가지고 치유를 받겠어요? 나 좀 봐요. 이쪽엔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 성도들인데 나를 잘 안 본다. 다 아는 거라 잘 안 듣는 거야? 그럼 바꿔서 하자. 내가 들어갈게. 너네들이 나와서 해. 다 아는 거면.
다 안다고 하는 게 병 중에 병이라니까 잘 들어. 놀러도 못 가고 앉아 있으면서 괜히 이 시간이 썩는 시간이 되면 안 돼야. 잘 들어. 그래야 너희들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한 의를 예비하셨어요.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수고해서 우리가 치유받는다면 은혜가 아니지요. 내가 할 건 아무것도 없어. 나를 치유하고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당신께서 다 하셨어. 그러니까 이게 은혜고 공짜라는 거예요. 은혜고 공짜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하게 하시고 치료하신 후에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에베소서 2장 6절과 히브리서에 보면은 우리를 하나님의 우편에 보내셨어요.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 어려운 얘기도 아니에요. 우리 육신은 여기 있지만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서 2장 6절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은 존재로서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얘기지만은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은 연합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죄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부활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이게 복음이고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옛사람이 죽는 것만 예수님과 연합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하는 걸 모르면은 복음을 반토막밖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신분은, 나의 위치는 어디냐? 예수님이 계신 아버지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영광스러운 위치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냐 하면은 아버지, 벌써 우리는 천국 가기 전에 지금부터 우리는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존재들이에요. 시시한 게 아니야. 우리가 너 어디 있어? 영광스러운 교회 예배당이에요. 이거는 잘 모르는 거예요. 너 어디 있어? 아버지 보좌 우편이에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우리 교회 이름이 영광스러운 교회잖아요. 이걸 알기 때문에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정한 거예요. 우리 수준이 어딘 줄 알아? 영광스러운 아버지 보좌 우편이야. 아이고 목사님, 난 지옥에서 살고 있어요. 지금 지옥에서. 그 지옥은 육신이 사는 곳이 지옥이고 당신의 영혼은 하나님의 우자 보좌 우편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얼마나 힘바람 납니까 여러분. 근데 참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 너무너무 힘바람 나고 기분이 너무너무 상쾌하고 좋은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신부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신부로서. 신부는 신랑의 도움으로서 살아가는, 신랑의 사랑을 돌봄과 사랑을 받으면서 사는 존재가 신부의 삶이에요. 자, 그래서 귀뚫은 종이 이제 두 번째 얘기인데, 귀뚫은 종에, 이건 이제 구약에서 희년에 나온 사건이거든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지파별로 이렇게 나눠서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살다가 문제가 생겼어. 아들, 딸 시집 보내고 장계 보내는데 돈이 필요해서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빚을 졌어. 또 누가 갑자기 아파가지고 수술 받고 막 이러다 보니까는 빚을 많이 졌어. 도저히 갈 길이 없어. 그래서 땅도 팔고, 땅을 팔아도 안 돼. 그래서 자기를 종으로 팔아버린 거야. 나는 도저히 당신한테 진 빚을 갚을 길이 없으니까 나를 그냥 당신의 종으로 써주세요 하고 빚 대신 자기를 줘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집의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토양에서는 그러면 그 사람은 영원히 종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를 제압하고 그렇게 억압하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평등하게 살도록 땅을 사유하지 못하도록 신년이 되어지면은 땅을 다 돌려주게 하고 종으로 삼던 사람도 다 자유인으로 돌려주게 하셨어요. 그게 신년제도거든요. 그런데 신년이 되어가지고 신년이 되어지면은 이제 그때 이제 나팔을 딴 거 불어야지. 그때 이걸 또 부는 거예요. 그때 사진 찍으려고 그럼 또 잘해야지. 사진을 하나 찍었는데 멋지게 찍어가지고 하나 갖다 놨는데 이제 더 멋지게 찍으려고 가면 저걸로 들까람? 이게 제사장 양각 나팔이래요. 이게 에어컨 넣었어? 에어컨? 네. 세상에 이런 강사가 어디 있어? 이러면은 다 놔줘야 돼요. 이러면 이제 나팔 소리 들으면 다 놔줘야지. 만약에 계속 붙들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예로 종으로 있던 이 사람이 가기가 싫어. 왜냐하면 내가 종으로 팔려왔다가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이까지 낳았어. 근데 내가 지금 가는 거는 종에서 자유자가 될 수 있는 건 나만이야. 나만. 아내와 자녀는 안 돼. 그건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내가 자유자로 갈 수는 있는데 누가 남아있어요?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가 남아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자유자로 살기보다는 나는 내 가족들과 영원히 종으로 사는 게 난 더 좋아.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자유자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영원히 종으로 남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너무 좋아. 내가 혼자 자유자로 사는 것보다는 이분을 주인으로 섬기고 사는 것이 훨씬 나아. 그러니까는 자유자가 되는 걸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데려다가 문설주에다가 귀를 뚫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아팠겠어. 문에다가 대고 못을 팍 박아가지고 뚫어버리시니. 그러면 영원히 이 사람은 누구요? 종의 표시예요. 종의 표시. 십자가 걸고 다니시는 여러분들, 여기다 달고 다니시는 분들, 그냥 그걸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 이걸 낄 때마다 나는 예수님의 영원한 귀뚫은 종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달고 다니셨으면 좋겠어. 십자가는 비록 아니더라도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달고 다니면 은혜로울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에 강사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분은 반지에다가 십자가를 달고 다니시더라고. 그러니까 늘 십자가를 손에 들고 다니시는 거야. 반지에다 십자가를 달고. 그러니까 누구하고 인사해도 십자가가 그 양반의 손에 이게 닿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어 이제 구원받습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손에 십자가를 달고 다니시는 그런 목사님을 봤어요. 누가 나 하나 해주면 내가 달고 다닐게. 근데 참 불편할 것 같아요. 그죠? 손에다 십자가를 달고 다니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셨었어요. 자, 이거는 이 귀뚫은 종은 두 분을 상징하고 있어요. 먼저는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예요. 우리가 귀뚫은 종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유자로 살 수 있지만은 너무너무 내가 죄 때문에 팔려서 내가 죄의 종되었던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을 받아서 자유자가 됐지만은 이제는 나는 주님께로 가서 주님의 영원한
종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아내하고 연결해서 보면, 신부하고 연결해서 보면요. 자, 이 사람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예수님은 스스로 이 땅에 죄인으로 오셨고 종으로 사시다가 십자가를 지신 이분은 부활하신 후에 이분은 이제 자유자로 사실 수 있는 분이에요. 자유자가 되신 분이에요. 이해되시죠? 설명 더 안 해도 되지요? 근데 예수님은 자유자시면서도 이 땅에 남아있는 교회, 신부된 교회를 위해서 이 땅에 성령으로 다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영원한 신랑으로서 영원한 신부인 교회, 성도를 위해서 돕는 자로 귀뚫은 종으로 존재하고 섬기며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로마서 7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율법을 섬기던 이 여자가 율법이 너무 까닭스러운 거예요. 너무 정직하고 너무 완벽한 거예요. 그냥 아무리 노력을 해더라도 이 정직하고 완벽한 율법이라는 남편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율법은 도와주지도 아니하고 잘못하기만 하면 지적을 하고 정죄를 하고 형벌을 내려버려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못 살겠어. 그러면 그 율법이라는 남편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요. 그 율법을 죽여버리든가 내가 죽든가,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돼요. 근데 율법을 죽일 수가 없어. 왜? 그건 맞는 거니까. 문제는 내가 그 율법이라는 남편에 맞추지 못하는 내가 문제지, 율법이라는 남편이 잘못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죽일 수가 없어. 그러면 누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내가 죽고 누구한테로 가야 되느냐? 이게 새로운 신랑 예수 그리스도한테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한테로 가서 새롭게 결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더 까다로워. 율법이라는 남편보다 더 까다로워. 근데 다른 게 있어. 이분은 도와주셔. 말로만 해 이게 아니라 내가 하지 못하는 걸 이분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 그리고 잘못하죠? 그러면 그건 내 탓이야. 그리고 품어줘 버리셔. 그러니까 이 여자 이제 살판 났잖아요. 그죠? 그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게 바울이 로마서 7장 1절, 2절, 3절, 4절에서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뚫은 종은 예수님이 신랑이 되셔가지고 귀뚫은 종으로서의 신랑이 되셔서 이 광야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당신의 신부인 교회를 돕기 위해서 우리 곁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우리 예수님이세요. 혼자 사는 거하고 좋은 남편하고 사는 거는 인생의 차원이 달라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살지 않고 혼자 살아요. 혼자 헉헉대며 살아요. 귀뚫은 종으로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곁에 와서 계신 그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을 소외시키고 무시해버리고 나 혼자 살아가면서 인생을 힘들고 힘겹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곳에서 여러분은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목사님 왜 이렇게 힘들어요? 나는 위로가 필요해요. 그러시는 분, 그분은 지금 신랑이신 주님과의 관계가 지금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예. 신랑이 업고 가면 돼요. 신랑 앞에 업혀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 혼자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거는 주님이 외면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스스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거지요. 세 번째는요, 발 씻기시는 주님이에요. 발 씻기시는 주님.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17절 시작. 자, 사람이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심판하지 않으신대요. 이런 성경 구절이 있는지 알으셨어요? 네. 대부분 성도들이 이거 몰라요. 그냥 넘어가요. 왜? 말씀대로 안 살면은 죽어? 이게 벌써 꽉 차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어도 안 들어와요. 이미 고정관념에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온다고 하는 이게 꽉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들어와요. 그런데요, 복음을 알고 나니까 이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 있다 없다? 네,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대로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맞아요, 틀려요? 예. 우리가 완벽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은 방향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그 삶의 방향성을 얘기해 하시는 거지,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죽어 벌받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못 살아가.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 방향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야. 근데 너는 그렇게 못 살아가니까 내가 귀뚫은 종으로 너를 도와줄게. 그래서 그렇게 살게 할게. 아멘? 예, 아내가 그렇게 했다고 쫓아가서 몽둥이로 두들겨 패요? 예? 아유, 손 다치지 않았어? 이게 맞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게 당연하다는 얘기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 말씀대로 안 살아도 개판 쳐도 된다고 그렇게 앞서가지 마세요. 이 말씀은 개판 쳐도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중요한 것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3장 1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1절 시작. 예. 13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누구를 사랑하시느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데 어떻게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도 그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이들을 보존해 주십시오라고 보존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보존해 달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 주십시오. 나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는 사랑하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있지요. 아니, 솔직히 대답해요. 하다가 지쳐버리면 안 하잖아요. 그냥 막살내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안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형편없어도 끝까지 사랑하신대요. 포기하지 않으신대요. 우리는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다 안 돌아오면 아이고 너는 안 되겠네 이래고 포기하지만은 안 될 줄을 아시면서 끝까지 고리 꿰가지고 끌고 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래요. 그게 요한복음 21장에 바로 베드로와의 이야기 속에서 그게 아주 뚜렷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아주 호언장담했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해도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예수님 죽으시는 자리가 있다라고 하면 나는 그 자리까지 쫓아갈 겁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니까는 주랭랑을 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한 주랭랑을 친 그,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후에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도 지금 어디 가서 있어요? 지금 또 바닷가에 가서 이제 고기 잡고 있어. 뭐요? 옛날로 돌아가 버린 거요. 원점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이고 너 같은 애를 내가 수제자로 삼았으니 참 내가 한심하다 이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전혀 그런 내색 없으시고 우셔가지고 베드로에게 하시는 질문이 너 나 사랑하니? 그리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다른 질문 하지 않으세요. 너 나 지금 사랑하니? 베드로가 예, 제가 주님 사랑해요. 또 물으세요. 예, 제가 주님 사랑해요. 또 물으세요. 예, 제가 주님 사랑하는데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근데 뉘앙스가 있어요. 내가 과거에도 주님을 사랑했고 지금도 주님을 사랑하는 건 틀림이 없는데 내가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는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틀림이 없는데 나는 환경이 조성이 되고 위기가 닥쳐오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하고 도망가 버렸네요. 3번씩이나 부인했네요. 그게 나네요. 내가 지금 주님 사랑하는 건 맞지만 나 장담 못해요. 나 주님 사랑하는 건 맞지만 장담 못해요. 언젠가 나 또 주님 모른다고 나 도망갈 수 있는 게 그게 나예요. 예수님 그거 아시지요? 예수님 그래 알아. 그게 너야. 그래서 내가 너를 코 꿰가지고 끌고 갈게. 지금까지 너는 네가 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면서 살아왔지? 근데 안 됐잖아. 그러니까 네 맘대로 돌아다녔잖아. 안 됐잖아. 근데 그래서 너를 이제 내가 띠를 띄워서 결박을 해가지고 코를 꿰가지고 내가 너를 내가 원하는 곳으로 끌고 갈 거야. 주님이 끌고 가신대요. 우리가 수준이 되어서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가기를 원해도 못 가. 그러니까 주님이 아주 그냥 우리를 묶어가지고 들쳐 업고 그냥 가신대요. 은혜가 안 돼요? 에? 이미 아멘을 다 써버렸어요? 에? 아멘을 다 써서 더 이상 할 아멘이 없어요? 아멘이란 총알이 다 떨어졌나 왜? 다 써버려가지고. 아니 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얼마나 기쁜지 몰라. 내가 지금 이렇게 평안한 이유는요, 이 믿음 때문이요. 아버지가 나를 결박해서 끝까지 끌고 가신다. 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형편없는 나지만은 나를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셔서 예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할 대상으로 삼고 계시다. 나를 베드로와 같이 끝까지 끌고 가실 것이다. 나는 그 믿음 때문에 내가 평안한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내 수준을 보면은 나는 언젠가 잡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언젠가 나는 주님 모른다고 외면할 수 있는 게 나야. 목사지만은. 그러나 나는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가신다니까요. 말씀대로 안 살아도 끝까지 끌고 가신다니까요. 이해가 되세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 정죄하지 아니고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냥 막 살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닌 거 아시겠지요?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 못 살아도 너 못 사니까 지옥에 가. 그게 아니라 못 살아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품고 끝까지 주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신랑 되신 주님이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수지를 맞아도 보통 수지 맞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옆에 사람한테 당신 수지 맞았습니다. 예, 당신 수지 맞은 사람이야. 아멘? 이게 진짜 가슴으로 와야 돼요. 이게 그냥 얘기로 끝나면, 이게 그냥 말씀과 교리로 끝나버리면 이게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 이게 진짜 믿음으로 와야 돼요. 그 확신이 생기면은 편안해요. 여러분, 평안.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떻게 우리가 그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주님이 나를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평안이에요.
할렐루야지요. 장로님 할렐루야죠. 아유,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힘으로 천국 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못 가요. 근데 주님이 나를 끌고 그냥 결국 끌고 가신다니까요. 자, 이 13장에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시면서 나오는 말씀이 발 씻는 비유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다 씻어 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발을 씻으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 됩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제자인 저희들의 발을 씻어 줄 수 있습니까? 종들이나 하는 일을 선생님이 어떻게 저희들에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염치 없이 발 내밀고 있는 저들과는 제가 다릅니다. 저는 절대로 이 발 못 내놓습니다. 예수님을 종되게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이죠. 성경에 이건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도 맞지요. 예. 그냥 안 됩니다. 한 속에 그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넌 나와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냥 화들짝 놀라면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나를 그냥 목욕까지 시켜주십시오. 그러는 거니까 손발과 씻을 필요 없어. 다 목욕을 해서 다 깨끗하니까는 그죠? 이제 발만 씻으면 돼. 이게 사건이잖아요. 자, 그러니까는 이 말씀을 오늘날 성도들이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가 죄사함 받았어. 목욕했어. 그런데 우리가 또 죄를 져가지고 더럽혔네. 아이들을 갖다가 뛰어놀고 들어오는 아이들한테 목욕시키고 옷 싹 갈아입혀 있더니 이게 금방 나가가지고 또 더럽혔어.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씻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씻어야 돼요? 안 씻어도 돼요? 분명하게 대답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심은 나를 목욕시키는 사건이에요. 그죠? 근데 내가 죄를 졌어. 그랬더니 내가 다시 더럽혀졌어? 다시 말하면 이게 죄인이 됐냐는 거예요. 목욕해서 내가 의인이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에 의해서 목욕한 비유로 해서 내가 깨끗해져서 의인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죄를 졌어. 그러면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죄를 졌어도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이제. 아니,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았는데 내가 죄를 지니까 또 죄인이 돼버렸어. 그럼 죽기 전에 아이고, 내가 저 인간하고 평생 사느라고 내가 참 고생 많이 했네. 그러면 벌써 살인했어, 안 했어? 죽어가면서 마누라 보고 살인하고 죽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그럼 그 사람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죄인이 됐잖아. 그럼 그 사람 천국 가겠어, 지옥 가겠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초신자는 이게 뭔 얘기인지 참 모르시겠지만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거니까 모르시는 분 그냥 잠자코 넘어가십시다.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분. 너는 죄인이었었는데 이제 내가 너를 의롭다고 내가 선포한다. 내가 너를 의롭다고 내가 여기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냥 수준은 죄인이야. 그런데 신분은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져도 우리는 신분은 안 바뀌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신분은 안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그런 측면에서 보는 게 아니라 수준의 측면에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주셔서 내가 의인이 됐어. 내가 깨끗해. 내가 깨끗하거든. 근데 또 죄를 졌어.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 돼버려. 이건 믿음과 신분의 접근이 아니라
수준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는 손발을 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매일 짓는 죄를 매일 씻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럼 못 씻고 죽으면 지옥 갈 거 아니냐 말이에요. 못 씻고 죽으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아차 해가지고 못했어. 에? 그럴 때 있잖아요. 회개해야지 하다가 잊어버리고 안 할 때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잊어버리고 회개 안 했으니까 영원히 묻혀있어. 영원히 묻혀버렸어. 그럼 그 사람은 천국 못 갈 거 아니에요. 여기서 발을 씻기시는 이것은 신랑이신 그 주님께서 자꾸 더럽힐 수밖에 없는 우리의 수준을 아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섬김을 말하는 거예요. 섬김. 씻음에, 여기는 씻음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용서받은 후에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우리를 계속해서 옆에서 도와주시고 섬겨주시는 신랑 되시는 주님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신바람 나요, 안 나요? 신바람 나지요? 우리를 옆에서 곁에서 도와주시는 신랑 되시는 그분이 맨날 손발을 씻어주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그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사야서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지심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우리의 질고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까지 짊어지신 주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질고가 뭐예요? 죄예요. 연약함이 뭐예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는 날마다 더럽혀질 수밖에 없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세상 없어도 우리는 또 더럽혀질 수밖에 없는 수준이 우리예요. 그러한 우리를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니까요. 이게 우리 주님, 우리가 믿는 우리 주님이에요. 할렐루야죠. 예, 11시간 넘었습니다. 이제 10분 동안 쉬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한 잔씩 드시고 사탕도 드시고 그리고 오세요. 영을 불어넣어 주신 게 아니에요. 생명을 불어넣으신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담에 속한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끝내버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끌어넣으신 것이 성령의 세례, 이것이 거듭남의 역사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저주에서 끊어져 버리고 생명이시고 부활이시고 영원하신 주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 신이 있는데 그 신 중에 한 신인 하나님을 선택해서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되는 존재가 되는 거, 새 창조로 거듭나는 거, 그게 바로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합이라는 이 신비함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접붙이려고 하면은 이 나무로 접붙이려고 하면은 지금 내가 있는 데서 잘려져야 돼요. 잘려져야지. 내가 잘려져야지 이쪽 나무에 가서 접붙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려지지 아니하고는 이쪽 나무에 가서 접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쪽 나무로 가서 접붙이면은 이쪽 나무의 진액을 먹고 살게 되어지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요게 옛사람이 죽어야 됨을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따라오려고 하냐? 그럼 반드시 죽어야 돼. 너를 부인해야 돼. 요게 뭐예요? 너는 옛사람이, 아담에 속한 옛사람이 잘려져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로 접붙여야지만이 너는 거듭나는 존재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옛사람이 죽는 자아의 부인이 있지 아니하면 거듭남의 역사라고 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냥 교리적으로 떠드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안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거듭났느냐? 그러면 내가 죽은 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경험이 있어야지 나는 저주스러운 아담에 속한 그 족보에서 끊겨가지고 영원한 축복이고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냥 교리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금융거래하면 돈을 왔다 갔다 하지 않지만은 그냥 그냥 되잖아요. 그런 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돈을 주고받는 식이 돼야 되는 것 같이 내가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옛사람이 죽어야지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죽은 경험이 있냐는 거야. 나를 사랑하면서 나를 목적으로 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던 그것이 죽을 죄인이고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경험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야지 거듭난 거라니까. 그래야지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가지가 잘려서 새로운 나무에 접붙여지게 되면은 그 나무의 진액을 먹고 살아가는 거죠. 맞죠? 그러면 우리가 내 힘으로 살다가 내 힘으로 살던 데서 잘려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접붙이게 되어지면은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진액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으로 산다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참 생명이 되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참 능력이 되셔서 진액으로 가지가 살고 가지의 열매가 맺어지듯이 우리는 참 생명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믿음의 생활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김진홍 목사님 하면 우리나라에서 대단한 목사님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가르칠 때 뭐라고 가르치냐면 우리의 노력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래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를 맺어낼 수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성품이에요. 근데 죄인의 속성을 가지고 죄인의 성향을 지니고 있는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그분의 열매를 어떻게 맺어내냐고요? 노력한다고 그게 되는 거냐고요?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하지만은 우리의 나라에 그러한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도 복음을 몰라요. 복음을 몰라요. 아, 이게 내가 오늘 죄 짓는 것 같으네. 괜히 그분 얘기를 하고 내가 주워 담을 수도 없고 못 들은 거로 하세요. 안 한 거로 할 테니까. 아이, 괜히 찝찝해지네. 이름 얘기 안 해도 되는 건데 괜히 얘기를 해가지고 누가 그렇더라 그러면 되는 건데 에이, 까지가 한 번 더 하자. 아, 그 양반이 여기다 술공장 만들어 놓고 있다니까. 아니, 성질 나가지고 말이야. 성질 나지 않아요? 아, 와인은 술이 아니랴. 예. 소주가 술이지 와인은 술이 아니래. 장로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저기다 만들어 놓고요. 갔더니 장로가 맛본다고 하다가 너무 맛을 봐가지고 하하 이러고 있더라고. 그분이 한국교회 지도자예요. 아이, 화가 나네. 괜히 자꾸 그냥. 좀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뭐 이름 있다고 하면 다 뭐 그냥 무조건 하고 시골에 산속에 아이 뭐 별벌 이렇게 아이, 알아서 판단하세요. 알아서 판단하세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에 의해서 맺어지는 거예요.
자, 이서방한테 시집가면 이서방에 애 낳고, 박서방한테 시집가면 박서방에 애 낳고, 그러죠? 내가 힘쓰니까는 박서방의 아이가 나오고, 또 이상하게 힘을 쓰니까는 이서방의 아이가 나오고, 그래요? 밭에다가 어떤 씨를 심느냐에 달려서 그게 나오는 거잖아요. 예? 우리의 심령에 성령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떨어지니 이게 자라가지고 성령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씨에 의해서 열매가 되는 거지 밭에 의해서 열매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열매가 맺어진다. 열심히 부족하기 때문에 열매가 안 맺어진다. 그래서 성도들 낮이고 밤이고 계속 맨날 교회만 와가지고 부르짖기만 하는데 이게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이 잘못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라니까요. 바쁜 세대 속에 교회 와서 쓸데없는 기도하느라고 시간만 보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여튼 난 기도한다고 하면서 집안 엉터리 하고 있는 사람 보면은 마음에 안 들어. 집안도 깨끗해야 돼요. 교회도 와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지만은 집안도 깨끗해. 내가 갑자기 신방해버릴까 보다. 예고 없이. 똑바로 예수 믿고 안 믿는지는 집안에 가서 청소를 잘하고 있는지 그거 보면 알아. 예. 개판 치고 있는 사람은 교회 와서 아무리 잘해도 그건 소용없어요. 집사님 기분 좋지? 이런 얘기는 목사님이 많이 하면 좋겠지. 우리는 나무의 진액으로 사는 가지와 같이 주님으로 살아가는 게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떠나면 안 돼요. 늘 언제나 늘 그분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이 우리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서 이게 지배를 받아야 돼요.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적인 존재가 되면 안 돼요. 교회로부터는 단독적인 존재가 되면 안 되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한 삶을 살아야 되고 머리이신 그분으로부터 떨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면 안 돼. 머리에서 잘려져 나가면 죽는 거야.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안 돼요. 우린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돼. 머리이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돼. 지식이 아니에요. 조직이 아니에요. 환경에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에 의해서 그러잖아요. 주님이 가라 하시면은 가는 데까지 내가 가겠나이다. 멈추라 하면은 멈추겠나이다. 말은 잘하는데 고장난 자동차와 같아가지고 한번 탄력받으면 계속 그냥 가버려. 서지도 않고. 한번 멈춰놓으면 이게 또 시동이 안 걸리네. 이게 그냥 몇 달씩 몇 년씩 그 자리에서 그냥 녹슬어가고 있어. 아이고, 그러면 찬양만 잘해 뭐.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겠나이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그것이 성도가 누리는 은혜와 축복과 기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어떤 게 아니에요. 주님이 기업이야. 주님이 기업. 가지에는 진액이 전부잖아요. 가지에 진액이 안 오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도의 기업은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성도의 기업은 우리의 나무에서 오는 게 뭐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 진액. 진액이 금방 생각이 안 나겠어요. 참말로. 진액이신 주님이에요. 아멘?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도의 현주소가 어디냐? 뭐 다 이제 말씀을 드린 거지만은 히브리서 13장 11절로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영문밖이 세 곳이 나오는데, 첫째 영문밖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에 살고 있었던 그 환경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고, 두 번째 영문밖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던 영문밖을 얘기하고 있고, 세 번째는 성도가 있어야 할 영문밖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영문밖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의 자리예요. 죽음의 자리예요. 광야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문 밖에서, 제물이 영문 밖에서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는데 성 안에서 죽이지 아니하고 성 밖으로 끌고 나가가지고 죽여버렸잖아요, 예수님을. 그러니까는 성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고 성문 밖은 저주의 자리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저주의 자리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도 영문 밖에서 있어야지 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저주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냐? 아니에요. 그 저주의 자리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저주받으신 곳이지, 그 장소가 저주의 장소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저주받아 죽은 것이 영문 밖이듯이, 성도가 있어야 될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영문 밖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성도의 현주소는 자기를 부인하는 영문 밖이어야 된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것이 영문 밖이듯이, 우리는 날마다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날마다 죽는 것이다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살아가는 것은요, 평안한 곳이 아니에요. 평안한 곳이 아니에요. 환난의 곳이에요. 고난의 곳이에요. 전투의 곳이에요. 영문 밖, 죽음의 자리가 성도가 머물러야 하는 곳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성도들이 그래요? 그거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지, 그 자리로 들어가고 그 자리에 머물려고 애를 안 쓰잖아요. 성도는 죽음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마지막에 보면 자기 부인 거기 기록되어 있죠? 자기 부인이 뭐예요? 자기가 부정한 자임을 인정하는 거. 이게 자기 부인의 첫걸음이에요. 그 다음에 어때요? 자기 생각. 여기 빠졌는데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자기 생각, 자기 권리, 자기 소유, 자기 주권을 부정하는 거, 이게 자기 죽음이에요. 이게 자아부정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부정하여 지옥에 갈 자신이 주님의 값없이 쓰서 정결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기다라고 표기를 했어요. 여기다. 십자가를 지라. 그러니까는 아이고, 말 안 듣는 저놈의 새끼가 내 십자가야. 저놈의 새끼가 십자가가 아니야. 예? 말 안 듣는 누가 십자가가 아니고, 미워 죽겠는 신우도 십자가가 아니고, 회사에서 나를 아주 괴롭히는 그 인간도 십자가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편적으로 생각해요. 당신을 힘들게 하는 그게 십자가야. 당신의 몫을 감당하는 게 그게 십자가야. 그거 지고 가야 돼. 그거 지고 가지 아니하면 안 돼. 글쎄, 이 말이 꼭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가 하는 그거하고는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렇게 해석했다고 해가지고 그게 꼭 틀린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그 미운 그 자식이 내 십자가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거 맞아요. 사명이 십자가라고 얘기하는 거 그거 맞아요. 그러나 이 본문하고는 틀린 거예요.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라는 거는 내가 달린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거예요.
어렵지요, 금방. 갑자기 쉽다가 갑자기 어려워져요.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내가 달린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거예요. 설명을 해야 되겠지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여러분은 어디 계셨습니까? 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요. 이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분이야. 복음을 아는 분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요, 지셨을 때요,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걸 모르면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뭐 많이 듣다 보니까 익숙하니까 뭐 아는 척하는 거지 진짜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태어나기 전에 먼저 죽어버렸어. 태어나기 전에 예수 안에서 벌써 나는 십자가에서 먼저 죽어버렸어요. 그게 우리의 존재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냐? 너를 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 그게 뭐예요? 자아 부인에 관한 거예요. 자아 부인. 끊임없이 내가 지고 가야 할 그 십자가는 나를 부정하는, 나의 본질인 나 자아를 부정한 것뿐만 아니라 나는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어 라는 이 끊임없이 여김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린 것만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나도 함께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자, 보세요. 광야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뱀에 물렸지요. 그래서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슨 장대에다 뭘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뱀. 왜 하필이면 뱀이냐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뱀과 같이 내가 들려야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에다가 비둘기나 양을 만들어서 달려놓은 게 아니라 뱀을 거기다가 만들어서 달아놓게 하는 거는 그 예수 안에 뱀과 같은 내가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뱀과 같은 내가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징징 울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서 내가 저기서 죽었어 이래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인들은요, 고난주가 안 되면은 뭐 초상집 같이 지내는 게 이게 뭐 은혜롭게 보내는 줄 알아요. 고난주간은 여행도 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집에 앉아가지고 질질 짜고 있는 게 이게 은혜롭게 보내는 건 줄 알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요 말만 하지 말고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어 라고 그거를 확인하고 나가야 돼요. 괜찮아요. 여행 가도 괜찮고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안 가는 것뿐이지. 아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에 있어야 돼요. 영문 밖에.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는 영문 밖이에요.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의 자신을 어디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늘 옛사람을 십자가로 넘겨버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출세가 예수 믿는 목표고 예수 잘 믿는 증표가 출세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출세했다고 성공이 아니고 출세했다고 천국 가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출세 지향적이고 장수하는 거, 불로장생하는 거, 이거를 믿음의 증거로 삼는 건 기복주의 신앙이에요.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가짜 신앙이에요. 기독교를 탈을 쓴 늑대와 같고 이리와 같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는 천지가 다 그런 신앙이야. 천지가. 그러니까 우리 꽃샘이가 반은 알아듣게 반은 모르겠네요 하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바른 복음 속에서 우리 신앙에 이게 건축되어야 되는데 부족한 복음이야. 부족한 복음. 참복음, 순복음, 뭐 그런 거 같이 참기름. 예. 우리가 잘못된 인본주의적인 바탕에서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성경을 오해하고, 그래서 어저께 말했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이단자가 생기는 것은 성경을 오해하기 때문인데, 왜 성경을 오해하느냐 하면은 인본주의, 인간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오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점이 뭐냐면 십자가의 복음을 뚜렷하게 모르니까는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왜곡해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어찌 보면은 주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율법주의지고 인본주의지고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잘못된 구조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얼마나 배우셨기에 이렇게 한국교회를 깝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진짜 나는 무식한 사람이에요.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된 거야. 내가 똑똑하고 잘났으면은 이 십자가의 복음이 안 열렸을 거예요. 그거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다 보니까는 주님만 바라보게 되니까 주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눈을 열어서 이걸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를 육체로 보지 마세요. 나를 육체로 보지 마시고 헛소리 하는지 왜? 나를 육체로 보지 마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게 하신 그 복음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거를 정말 목숨을 다하여 나누고 싶은 그 제 마음을 이해하시고 그걸 여러분이 같이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혼탁한 한국교회를 바르게 세우는데 여러분 이제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우리 사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만 잘 믿으면 돼가 아니라. 그렇다고 돌아가자마자 목사님 그거 틀렸습니다 이러면요 당장 이 목사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저 집사가 어디 갔다 오더니 금방 나보고 잘못됐다고 손가락 치는데 어디 갔다 왔어? 그랬더니 어디 갔다 왔더라. 그러니까 거기 좀 이상한 데로구나. 거기 이단성 있는 데니까 가지마. 이런 얘기가 금방 나와요. 지혜로우시기 바랍니다. 지혜롭게 우리가 한국교회를 섬겨가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이 바로 선포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지 됩니다. 헌신을 해야지 됩니다. 아멘. 자, 성도의 현주소는 진박 연문 밖에서 날마다 죽는 것이다. 우리가 문둥병, 죄인임을 자임하고 폭로되고 예수님의 은혜가 필연적임을 확증하는 것이 영문 밖의 십자가이다. 인간의 가능성과 변화와 성숙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다. 저주받은 문둥병자인 흑인 죽은 존재에게 생기이신 하나님의 생명력이 부어짐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성도가 있어야 할 현주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랑이신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분을 위해서 폼 잡지 말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만 받으면은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이기는 자, 어떤 문제든지 어떤 일이든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부터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오늘은 기도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우리 음악을 틀어주시기를